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쓴 게 이게 거의 계모, 이렇게 아버지가 처벌드리고 살았던,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이렇게 떠나 있는, 이게 고린도도 그렇고 그리고 마게도니아부터 이 그리스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반도 전체를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개척해 나온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마게도냐라든지 빌립보라든지 그리고 아덴이라든지 이 고린도라든지 이 전체에 있는 보편적인 가치가 우리가 로마 신화, 헬라 신화라고 부르는 그런 신적 의식, 다신교죠. 다신교인데 여러 차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신들이 대단히 음란하고, 그리고 우리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처럼 회개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의 뭐 짐승이나 진배 없이 신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의 도덕적 가치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윤리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들이 그런 신화에 나오는 그런 모양이면, 그 신을 우리는 어떤 사회든지 신을 가장 고결한 존재로 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가장 고귀한 존재로 보는 것처럼 인간은 신을 하찮게 여기는 존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고결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신들이 그 모양이면,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그 신도들, 그러니까 다신교를 믿고 있고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를 체득하고 받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받아들이고 있던 그들의 도덕성은 어떻겠는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헬라의 그 중요한 정신적 가치 중에 하나가 이원론인데, 이 영적인 것과 그리고 세상 육적인 것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금욕, 또 하나가 이 반대인데,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 해를 입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어, 극한 방탕의 자기를 방치하는, 어, 그래도 자기 영혼은 어, 이렇게 손상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그 가치관을 같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세상에서 이렇게 어떤 스승을 따라가는 그거 스승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그 어떤 지적인 것을 과시하는 이런 경향성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것 같이, 이 그노시스들이 말하고 있는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그 영혼이 손상을 입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가치도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각한 부도덕이 들어와 있는데도 이 부도덕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음란의 문제를 바울이 딱 이게 지적하고 있죠. 아마 이 음란의 죄는 은밀한 것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서도 공공연하게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나타내거나 공공연하게 자신이 이런 행위들의 어떤 문제성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경향성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2절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러한 그 죄가 있다는 것 자체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 교회 안에서 다른 모든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묵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첩을 그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이 문제가 헬라 사회 전체적으로는 별달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게 별달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그 로마에 있는 그 고위층들은 부도덕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 안에 이런 부도덕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그 영적인 재전 그리고 음란을 포함한 영적인 재전이 최소한 로마 시내 안에서 이렇게 행해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떤 법관이 있는 그런 도시에서는 행해지지 못하도록 금을 긋고 있는 이게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그렇게 약간 언급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도덕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당화하는 그 부도덕이 그 도시에서 행해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도 아예 양심이 이렇게 마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바르지 않고 그리고 염증을 느끼도록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세상에서도 이러한 금을 긋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금을 긋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 전체가 이게 무슨 문제야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한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으면 교회도 그것을 묵인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그 기준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새롭게 보지 않으면 이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는 예 중에 다른 사람을 후욕하는 문제 이 문제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지는 부도덕이죠. 그래서 아마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남을 후욕하는 일에 대해서 아마 이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뜨끔뜨끔할 것이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올라올 때도 이거 죄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삼가할 거거든요. 워낙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다 그렇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목회자들부터 남을 후욕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도덕이 걸러내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고린도 지역 전체가 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란했기 때문에 이런 그 기준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정황이 여기 나오는 거죠.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부도덕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 수용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이렇게 이 로마의 왕들은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혼을 한다든지 그리고 폭정을 일삼기 때문에 정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최후까지 그래 믿을 수 있는 존재가 가족들이니까 가족 안에서만 마음을 놓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란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근데 그 문란이 가족 안에서 이렇게 화목을 이렇게 가져다 주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가족끼리도 예,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우리 로마의 그 황제들의 그 삶 속에 이렇게 있는 걸 보죠. 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솔로몬에게 가서 아버지의 첩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죠. 아비삭이라는 그 여자가 아버지의 첩인데 이 개념 속에는 자기가 장남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으니까 아버지의 권력 중에 하나를 자기가 나누어 가지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이 근친에 대한 이런 개념 자체, 특별히 이렇게 계모에 대한 그리고 첩에 대한 이런 자세와 태도가 아버지의 권력을 이양받는 이런 것으로 또 이해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그 여러 가지 누적된 그 사회의 풍토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이 그 성적인 문란, 부도덕을 방치하는 그러한 이렇게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력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음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벗어나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사회 전체가 이게 어떤 특정한 죄에 깊이 잠겨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데도 어떤 종류의 부도덕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 그 회사 같은 것들을 아주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탐욕스럽게 인도하고 하면서도 아침에 큐티하고 매월마다 기도하고 목사님 불러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그 회사를 운영하는 방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보다는 자기의 사악한 탐욕을 추구하는 그래서 사람들처럼 정직하게 노골적으로 나 돈 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말 가증한 모습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뚜껑을 열고 보면 정말 그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불합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는 그거를 또 수용하고 그들이 헌금 많이 하고 그들이 교회 내에서 뭐 멀끔하게 이렇게 해서 오면 그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는 거죠. 아유 세금을 좀 안 냈대 뭐 묵과하고 넘어가는 탐심 없는 사람이 있나. 부도덕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할 만큼 어떤 종류의 부도덕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화인 맞은 자 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른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를 못하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뒤에 새로운 신자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 부도덕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되겠죠. 그럼 완전히 이제 병든 교회가 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고스란히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음행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취해야 될 그 적절한 조치는 뭐였나요?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출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교. 당신은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출교 당하는 거를 딱 한 번 봤습니다. 우리 동네
옛날에 우리 마을 교회에서 주일날 그 자식을 결혼시킨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출교해 버리더라고요. 마땅히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될 그 장로교회 집사님과 침례교회 집사님은 이 격이 다르거든요. 침례교회 집사님은 그 위상이 훨씬 높죠. 똑같은 집사님이라도. 근데 그가 주일날 자식을 결혼시켰다고 목사님이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위상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전체가 이 조그마한 악에다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될 것을 염려하신 영원한 출교는 또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제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였죠. 여기에 있는 그 음란을 행한 이 특별한 음란을 행한 사람도 영원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가 만약에 자기가 행한 행실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러한 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관대할 것에 대해서 말하죠. 물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의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이런 과정을 물론 밟아야 되기는 합니다. 바울의 기대는 그들이 알아서 이 정도의 문제 정도는 처리해 주기를 기대했던 거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지금 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같이 있으면서 이미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선언을 이렇게 해버린 거죠. 출교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러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게 출교를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 사단에게 내어준 사단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계 이게 교회 바퀴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이게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 따라서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거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 성령께서 운행하심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모여 있다고 다 이게 교회는 아니죠. 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교회 밖으로 출교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으로 내쫓는다는 이런 얘기죠.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일말의 그 가능성 물론 어쩌면 이 아버지의 첩을 취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가버리면 이렇게 양심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어떤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선. 종종 그걸 보죠. 그래서 정말이 끔찍한 거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뻔히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스스로 알면서 어떤 길을 고집스럽게 가다가 너무나 좋지 않은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저는 목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일이 많거든요. 보통 일반 성도님들이 볼 수 있는 그 한 오이코스의 범위라든지 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범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죠. 목격하고 있고. 우리 신앙을 굉장히 이렇게 로망이나 로맨틱스러운 그 종교적 감성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감성으로 한정 지어 놓는 요 정도겠지, 요 정도겠지.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인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근접한 곳에서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급박하게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것을 포함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대하게 떠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징벌이나 책망 그리고 돌이키기 위한 채찍을 가하신다는 것 이것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괜찮은 게 아닙니다. 대략 하나님이 멀찍이에서 이게 팔짱을 끼고 계시는 분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교회 내에서 되게 많습니다. 자주 보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가 더 두렵겠죠. 그런 분들은.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떠나지는 마시고 너무 가까이도 오지 마시고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권면할 때 약간 이런 뉘앙스를 띌 때가 있습니다. 나는 평신도인데 너무 많은 기준을 나에게 들이대지 마십시오. 이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뭐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권면할 때 그분들의 태도를 볼 때 난 아직 그 정도까지 성숙 못했으니 나를 그냥 방치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내 성숙도와 맞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방치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마음이죠. 그냥 제가 잘못 추측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옳은 판단일까요? 옳은 판단이 거의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서 묵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묵인 이거를 즐겨오는 거죠. 하나님의 묵인을 즐기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묵과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지나왔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성장했고 주님을 안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래서 몰랐어요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저는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가 많이 성장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더 많이 요구하실 겁니다. 더 많이 요구하십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저거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어린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은 좋은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눈치만 있어도 알 수 있듯이 이 누룩은 아주 나쁜 어떤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그 세속의 더러운 가치들이 들어와서 묵인되어 버리면 이게 떼내지 않으면 이제는 조금 있으면 온 덩어리가 그냥 온 교회가 이런 그 음란의 부도덕이 그냥 이렇게 일상화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사도 바울이 아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어떤 서신서를 하나 더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모아서 성경책을 이루고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 섭리에서 이게 벗어나 있는 이런 영역도 있는 거죠. 뭐 우리가 뭐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의 진의가 뭐냐면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서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에서 이런 자들을 솎아내려고 하면 단 한 명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도 군 생활할 때 그 뭐 남자라서 더 그렇기도 한데 그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 그 200명 가까이 되는 그 한 중대 안에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는, 앞뒤가 좀 깡막혀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던 선배가 해병대를 갔는데 10년 만에 처음 들어온 그 우리 어, 교회 선배가 처음으로 여자하고 이렇게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사람. 오늘날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벌써 한 25년 전의 이야기죠.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무법천지죠. 사실 무법천지.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사실 인식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의 삶 안에 있는 그 악의 전철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냥 악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 그런 부도덕을 지적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이게 원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부도덕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부도덕이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자기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통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범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심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 통회함이 없이 입 밖에 내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죄를 다 털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통회함이 없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밖으로 드러낸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특히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죄를 뭐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몸 전체를 망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런 부도덕에 들어갈 뿐 아니라 교회 전체를 다 오염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행동 자체가.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굳어지고 나면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물론 우리는 완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해 나가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빚어지고 계속해서 성화되고 계속해서 온전해지는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것 자체를 중단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완전을 향해서 가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주님 뜻하는 대로 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지. 주님이 우리를 그냥 안 두실걸요.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도 거쳐버립니다. 완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성화를 향한 하나님의 집념, 우리를 향한 집념, 이게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냅두라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짓고 살든지 그 다 거론할 수도 없고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들의 부도덕에 대해서 거론할 기준도 없습니다. 거론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기준으로 그들의 부도덕을 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기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의 흠집이나 부도덕이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인지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을 갖다 대겠어요? 이 기준을 댈 게 없죠. 세상의 법률 이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냉혹하죠. 한면에서 냉혹합니다. 근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교회 전체가 붕괴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교회는 불가하죠. 오늘날에 이런 그 치리가 거의 완전에 가깝게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그 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5장 전체에서 우리는 우리를 잘 살피고 그리고 돌아보고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 범죄 이런 수준을 좀 넘어선 거 아닌가요? 5장에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이 정도 레벨까지 뭐 가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원리는 똑같이 다른 범죄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서로 그 죄를 심상하게 여기는 이런 풍토가 되지 않도록 서로 그렇다고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얼굴 앞에 늘 이렇게 서 있을 때 이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의 흠집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통한이 여기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남호 성도님이 10시 30분 오늘 그 팔꿈치 수술을 하십니다. 이 팔꿈치가 깨져서 이렇게 우리 광고에는 올렸는데 우리 박남호 성도님이 그 과거에 그 간 수술을 좀 하셔가지고 이 수술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상민 우리 형제님께서 좀 원인을 아직 잘 모르는 통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함께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정도의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도 세속에 속한
그 기준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는 알지만 통회함이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가 매일매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각 오이코스 안에 나눔을 할 때 우리 각자의 죄에 대해서 통한히 여기지 않고 나누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히 우리에게 계속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율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우리를 고통스러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큰 격차 속에 있는지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매일매일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해오실 때 우리가 그 요청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완전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개별적인 인도 하나하나를 주님 성실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꼭 닮은 사람, 아버지와 닮은 아들같이 주님의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고귀하고 완전하신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닮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그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고 포도나무 교회가 되고 각 오이코스 여전도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박남호 성도님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오늘 집도하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의료진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조건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치유의 과정이 온전케 해주십시오. 모든 염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팔꿈치의 모든 신경과 관절과 근육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한 이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또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아니하고 범사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신상민 우리 형제님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내가 죽으리라.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 같이 죽으면 죽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느니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대로 행하고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존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님보다 더 고귀한 가치는 없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다급한 문제가 없습니다. 환란을 통하여서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완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도무지 우리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 봉착해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망연자실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지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보게 해주십시오. 재앙은 지금 현재가 재앙이 아니라 이 문제를 처음 시작한 그 지점이 재앙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우리의 의도를 세워왔던 그 지점이 우리의 재앙의 지점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이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란이 닥쳤지만 오늘이 재앙이 아니라 주님을 떠난 그 한 시점이 우리에게 재앙이며 이로 보건대 우리가 오늘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지 않은지 아직 우리의 환경에 환란은 없으나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선택하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있고 우리가 기뻐하는 선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재앙을 예약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다시 점검합니다. 아직 우리 삶에 재앙이 없고 평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선택은 내일의 뼈아픈 자책을 가져옵니다. 모든 영적인 조바심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주를 찾지 않기로 다시 결단합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이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끈달린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끈달린 순종을 우리 안에서 박멸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 목표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해 본 적이 언제인지 늘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일상이 되었다면 주님 불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점검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순금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순금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섞인 찌꺼기 있는 더러운 사랑 되지 않도록 찌꺼기 없는 도가니에 단련한 금같이 풀무에 단련한 은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토록 처음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열렬함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순결한 사랑이 목마르십니다. 처음 사랑 잃지 않도록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 처음 사랑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